다니엘서 11장 2절에는 이제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은 굉장히 부자였대요. 네. 그런데 그 왕이 자기의 그 강성한 부자인 그 힘으로 이제 헬라 제국과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때 헬라에서 아주 탁월하고 능력 있는 한 왕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알렉산더. 그런데 그 왕의 알렉산더에 이제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에게 이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알렉산더는 아주 강한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아무리 천하의 능력 있는 왕이라도요,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천하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죽음. 살고 죽는 문제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는 이 왕도 그냥 뭐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3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에는요, 아무리 강한 영웅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 세상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무력해요. 침묵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죽고 나니까 그 왕위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지 못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자기 핏줄하고는 관계없는 그 4명의 장군들에게 그 나라가 사방으로 나뉘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오늘 그 갈라지게 된 그 나라 중에서 그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이 그 중심 지역은요, 애굽하고 애굽을 맡았던 왕, 그리고 시리아를 맡았던 왕, 그 두 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애굽을 남방이라고 하고, 그리고 시리아 쪽을 북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1장 5절에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16절,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후의 역사 속에서는요, 이 남방 애굽에는 그 프톨레미 왕조라는 왕조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리아 쪽은 셀류쿠스 왕조라는 그 왕조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조의 왕들이 일대 왕이 죽고 그 아들 때에서 나타나서 둘이 티격태격 항상 싸우는 거예요. 애굽과 시리아 쪽 왕들이.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애굽 쪽에 있는 이 왕이 자기 공주를 보내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그 남방의 왕이 자기 딸을, 공주를 정략 결혼을 시켜서 화친을 하려고 보냅니다. 시리아 쪽으로, 북방으로 보내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아버지가 죽어요. 애굽 왕이 죽으니까 그 정략 결혼을 했던 왕이요, 이제 왕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왕비를 내보냈거든요, 정략 결혼을 하느라고. 그래서 왕비를 다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왕비를 다시 들여왔는데요, 이 왕비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한번 쫓겨나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위험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왕과 그 애굽의 그 정략 결혼한 그 공주 하고 또 그 아들 다 독살을 합니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왕위로 세웁니다. 제국의 역사가 이렇게 잔인합니다. 막 가족도 없고요. 없어요. 자기가 살아야 하니까. 이게 이제 인간 역사예요. 제국의 역사.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11장 7절부터 9절에 이제 내용이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애굽에서는 그 왕위를 이어받은 게 이 공주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겠다는 명목으로 이제 쳐들어옵니다. 시리아로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싸우는데 이제 결국은 이 애굽의 왕이 이겨요. 그래서 이제 많은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가요. 그리고 한동안엔 전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또 이제 이쪽에서, 시리아 쪽에서 그 애굽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엄마도 죽이고 다 이제 보물을 약탈해서 갔으니까 또 그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비의 아들들, 왕으로 세워진 그 시리아의 왕이 또 원수를 갚겠다는 명목으로 또 애굽을 쳐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제국의 역사입니다. 서로
공격하고. 그래서 11장 10절에는 물에 넘친 갇힌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애굽을 공격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애굽 왕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아주 교만해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물러설 시리아 왕이 아니에요.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또 왔습니다. 그게 이제 1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돼서 또 애굽 왕도 죽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왕위, 어린 왕이 이제 애굽의 왕이 되니까 많은 이제 그 주변의 국가들이 또 애굽을 치려고 많이 이제 막 달려듭니다. 근데 그때 또 시리아에서요, 이제 애굽하고 좀 친해 보려고 자기 또 딸을 보내요. 자기 딸을 보내면서 이 시리아 왕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내 딸이니까 이게 이제 좀 내 편이 되어서 이제 애굽을 좀 망하게 하지 않을까, 이제 왕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딸을 보내는데요. 막상 딸은 딱 가서 보니까 자기 남편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왕이 그것도 무익한 짓을 했다.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라는 게 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막 자꾸 나타나서 왕들이 자기의 그 막 야망을 이루고 욕심을 이루잖아요. 뭐 그것을 중심으로 또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서로 또 치고받고 원수를 갚고 이러면서 막 또 다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오래 영원히 가냐. 또 죽음이 오면은 또 그걸로 끝나고 다음 대로 오고. 참 인간 역사가 이렇죠. 그러니까 참 이런 거에 참 인생을 허비합니다. 다. 이게 제국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왕에게요, 한 이제 인물이 나오는데, 한 이제 인물이라고 할 것도 없죠. 한 사람이 나와요. 아들이 나오는데, 원래 이제 이 아들은요, 11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왕위를 이을 자는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조카가, 형의 아들인 조카가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이제 틈을 타서 이 사람이 그걸 아주 속임수로 해서 자기가 왕권을 차지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은 권력으로 왕노릇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힘을 키워서 강성해지는데, 이제 이 인물의 이야기가 또 다음에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제 이게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사실 인간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뭐 알렉산더보다 유명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환상에서는 굉장히 장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왕이, 지금 이 사람이 그 제국의 왕인데, 이 왕이 그 이스라엘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왜 이 포커스를 맞춰서 자꾸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마인드로 앞으로 이 그 종말까지 제국은 이 왕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이제 부딪히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제국과 부딪히면은요, 하나님의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같이 함께 부딪히면 결국은 성령의 사람이 죽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게 이제 이 왕의 그 마인드를 가진 왕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걸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유대인 말살 정책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 말살 정책.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 말살 정책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기 정권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유대인 말살 정책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믿음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순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핍박을 당할 때요,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방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니까 이 핍박 중에서도요, 이 핍박을 피할 수 있지는 않아요. 세상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두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핍박 가운데 두 부류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핍박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타락할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계중에는 이렇게 이런 시국에서 이런 정치적인 세력의 야합해서 이 권력자의 손을 잡고 자기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한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는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순교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키려는 이 부류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흉흉한 세상 가운데 이걸 막고 이거 언제 끝이나, 이거를 이제 피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항상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주신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믿음으로 맞서서 어떻게 이기고 승리해서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어려운 환난 가운데는 항상 진짜와 가짜가 갈라집니다. 자기 믿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배교하는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진짜인 그들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은요, 우리가 이런 환난 가운데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더라도 뭐가 가치 있는 걸 아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순교를 하더라도 그 각오로 믿음을 지키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입니다. 이제 그들 중엔 또한 이렇게 또 연단을 받아서, 이런 난리 중에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는, 또 희게 되는 무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의 시대에 이 연단이 그냥 항상 고통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또 하얗게 되는, 그렇게 정결하게 되는 무리들도 있죠. 네. 그러니 이 환난의 시대, 교회는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또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 도대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누구인가, 이게 또 설명되어 있어요. 36절에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래요. 그리고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신보다 크니까 이 섬길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도 섬기지 않아요. 너무 교만해서. 이게 3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섬기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신보다 크기 때문에 그 신도 섬기지 않지만 그가 섬기는 게 38절에 뭐냐면 권력과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섬기는 거는 권력과 오직 힘이에요. 권력. 이게 바로 이제 제국의 마인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 제국, 세상의 권세자들이 계속 뭘 추종할 것인가. 그들은 이 권력과 힘, 최고가 권력과 힘이에요. 이걸 위해서는 그냥 모든 게 다 싸그리 이걸 하나 지키기 위해서 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과 힘, 이거 자기 힘 스스로 키우려고 종교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가 높으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잘 살려면 이 제국의 왕을 섬겨야죠. 잘 살려면 이들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냐 하나님이냐,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이게 이제 여기가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다른 데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려운 게 예배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드려서 힘들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 사실은 이런 게 힘든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힘든 거는요, 짐승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어떤 걸 내가 선택하고 섬기느냐,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그분을 내가 목숨을 다해서 정말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게 힘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는 헌신은요, 이거는 이건 힘들는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뭐가 정말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뭐와 싸워야 하는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이게. 우리 배후에 지금 영들이 있잖아요, 영들이. 그리고 이 짐승은, 그러니까 짐승이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이걸 선택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폭로하고 있어요. 짐승의 배후에 뭐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마귀가 권세를 준 자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승리를 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역사는 흘러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45절에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독히 아주 유대인들을요, 아주 그냥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뭐 한 자리씩 다 띄워줬죠.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믿음 지키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은 그냥 싸그리 다 잡아 죽였어요. 그냥 권세와 힘이 그냥 하늘을 찔러요. 그들은 권세와 힘을 추종하니까. 그게 그들의 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도 영원할 것 같았던, 그렇게 무서웠던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였던 그 세력들도요, 죽음이 오면은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45절에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는 역사 속에서 퇴장합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 제국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뒤를 이을 왕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코드가 같은 자들이에요. 오직 권력과 힘, 그게 신이 된 자들, 그것을 위해서 모조리 그거에 반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 그래서 이 교회와 이 제국의 힘과는요, 이 영적 싸움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 굴복할 수 없으니까요. 제국은 항상 자기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거예요. 짐승이냐 하나님이냐. 자기들의 권력 때문에. 권력을 세워야 되니까 이들은요. 아니면 이들에게는 그게 죽음이거든요. 권력을 내어놓는 순간, 힘을 내어놓는 순간 이들에게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들에게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굴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그래서 순교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종말까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인간 역사는 끝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은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끝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끝날은 언제가 끝날이냐?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가는 때가 되었을 때 7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끝날은요. 사회가 아주 발달해서 왕래가 빨라져요. 빠른 시대. 그리고 모든 지식이 다 열려요. 이제 전문가와 뭐 일반인이 따로 영역이 없죠. 모든 지식이 다 열려있는 이 시대.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때예요. 권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잠깐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끝날. 그러니까 인류가 아주 고도로 발달이 됩니다. 문화가.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이 되었다는 거는요. 그만큼 인간도 발달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인류가 발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게 바로 끝날이 과연 어느 때쯤인가 같은 얘기겠죠. 근데 이제 인류의 문명이 발달한다는 것은 인간이 같이 발달한다는 건데, 인간의 발달은요, 이제 우리가 미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문명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문명의 최고도로 가면 갈수록,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이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그리고 매너가 있어요. 문명인이니까. 미개인들하고 우리 연상이 되잖아요. 미개인 하면은 조금 무식하고 막 이렇게 그쵸? 동물적이고. 그런데 문명인들 보세요. 굉장히 뭐 세련되고 좀 그럴 것 같죠. 도덕적이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우리 키워드, 이 시대의 키워드는요, 인권이에요. 평화. 그래서 인권과 평화의 시대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명인들의 사회, 인권과 평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답게 살 권리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발달 가운데 우리는 다 인간이니까 이렇게 인간의 가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예요. 한 길. 아멘. 우리는 그거를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다른 종교는 사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들과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이걸 선이라고 하잖아요. 평화를, 종교 통합을 선이라고 합니다. 인간 역사에서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은 다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에서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 선교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냐? 그렇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무례하다고 합니다.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 어떻게 다른 종교, 타 종교인들에게 자기의 종교를 강요하면서 믿으라고 하냐? 이건 아주 무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타 종교, 불교나 이슬람교 또한 기타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것만 내세우는 그런 배타적인 사람들, 평화를 깨는 악으로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나 선교를 하려면 이제 아주 천박한 사람들의 이미지로, 그러니까 예의 없는 자들, 그리고 무식한 자들, 상대 못할 저급한 인간들, 이렇게 이제 전락되어 버립니다. 과연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진리를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죠. 끝날을 보면은요, 이 끝날은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가 끝날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성도의 권세. 성도가 힘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과 같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와 힘과 권력이 성도에게 있으면 그게 성도의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는요,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입니다. 네, 이게 바로 거룩함이죠. 그런 이 성도의 존재감은 믿음인데 이 신앙의 힘이 바로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권세라는 것은 뭔가 그 일반화된 것과 뭔가 다를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구분이 될 때요. 그런 이 일반화라는 거에는 이 권세라는 말과 다르죠. 않습니다. 일반화에는. 그러니 이 세상의 힘이 크고 강력하면 강할수록 이 성도의 권세가 이제 상대적으로 강해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힘보다 더 강하게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순교를 하는 각오로 정말 죽기 살기로 믿음을 지켜야, 그게 이제 성도에게 권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세상은 더 강성하게 막 힘이 막 자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요, 거기에 맞서서 성도들이 거기에 맞서 가려면 그만큼 수위가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이 점점 막강해질 때 과연 성도는 우리가 얼마나 순교자들이 생겨날까요? 이제 거의 희박하겠죠. 근데 그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날은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